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이제 볼 텐데요. 우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이든지 다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미리 다 계획을 이제 세워두셨죠. 자, 29절 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여기 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성령과 형상이라는 이제 부제목입니다. 성령과 형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 교회들의 어떤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품이라고 하면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하고 작품은 좀 차이가 있죠. 그 작품에는 그 작가의 이 철학이 들어있고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만드는 그 목적은 작가의 그 무엇을 그 속에다가 투영을 하고 또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인의 혼이 깃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대량으로 이제 복제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작품이 아니고 제품입니다. 성도들은 제품이 아니에요.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펜이 아니에요. 펜이 아니고 제자라야 하듯이 아무리 열광하는 펜이라 하더라도 그건 펜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작품은 작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작가가 제품을 만들 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죠. 그래서 작품을 심지어는 작가의 분신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림이 되었든 아니면 조각이 되었든 아니면 건축물이든 그 작품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작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작품의 목적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작품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작품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야 한다.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누구를 위해서 살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분명하다면 악이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린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모두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하늘들도 복수로 쓰여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라는 이런 찬양곡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은 주님 작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진전이라든가 예술품을 놓고 이렇게 이 전시회 같은 걸 하죠. 근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가 뭘 봅니까? 이 작가의 정신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밤 하늘의 별이나 낮의 구름이나 산과 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 이걸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른다. 언제 하나님 나 보여줬느냐. 이런 말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작품으로 보여주셨다. 작품에는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작품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작품이 사람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 있다. 여러분 살인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다. 그러면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리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학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 이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란다, 이게. 잠언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 무시한다. 약한 자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했어요. 그 재앙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재앙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함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출애굽기 4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창조주의 실패작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죠? 모든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주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가 누구이겠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이게.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자 11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이죠. 가정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라예요. 만일 가정이 붙었다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신이 이제 형제라고 하니까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죠. 사귀지도 말고 심지어는 함께 음식도 나누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의 혀가 뭐 어떤 짓을 하는가?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혀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노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4장 8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늘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혀를 함부로 못 놀리게 되죠. 예? 그럼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원색적인 비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여기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자식을 낳았더니만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대로 산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대로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만 할 필연성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찾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누군가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그 자가 누구냐? 마귀다. 이거 마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은 어떤 이 작가의 예술품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대체할 수가 없다. 조각을 해도 안 되고 그림을 그려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게. 그건 창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지만 근데 우리 몸은요 여전히 아담의 모습이에요. 우리 형상은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새 사람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순간에 이게 일어나 버렸다. 그럼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새 사람을 입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시작이지 이제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으신 것으로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자녀를 그다음부터 양육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양육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겠어요? 자라야지, 자라나야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상고를 겪어야만 한다고 말을 하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고의 고통이란 이건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이죠.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비극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여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안 나요. 성령의 열매도 안 보여요. 빛도 비추지 않아요. 영생을 지녔다고 하는데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인지 믿음의 활동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제대로 된 말씀을 먹지 못했어요.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그것만 먹다 보니까 도무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이것이 동물원에 가면 사육사들이 이 맹수들을 갖다가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아요. 사육사에게 잘 길들여진 짐승은 그냥 야성을 잃게 되죠. 던져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사냥할 이유도 없고 사냥할 생각도 없어요. 때가 되면 척척 먹을 걸 던져주니까. 이것이 오늘날 비극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이게. 마귀가 던져주는 것과 세상이 던져주는 것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자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이런 모습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은 바로 2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종국에는 그를 위해 선으로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니까? 자,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의 운명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딱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딱 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게 몸의 구속을 입을 때라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존재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들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 아들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빚어나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대적과 원수들이 있는 곳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이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누굴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믿지만 그 어떤 경우에는 속에서 꿈틀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 내가 한 것이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라. 이게. 늘 관계가 좋은 사람, 내게 잘 대해주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가시처럼 막 아주 거슬리고 막 자극하는 그런 밥맛 없는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서는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줬으니까 이제 한번 그 사랑을 한번 나타내보라. 그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라.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위선자들, 거짓말쟁이들, 험담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요, 뒤로는 욕을 얻어먹게 하신다. 이게. 교회를 비난하고 수건거리다가 목사를 욕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다. 이게.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신다. 이게. 그들을 한번 용서해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아들의 형상을 빚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면 또 과정을 주십니다. 통과할 때까지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건 피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설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오해, 더 많은 비방, 더 많은 박해, 더 많은 모욕, 더 많은 갈등도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게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잠수복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물속에 들어갈 일이 생기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화복을 이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갈 일이 생기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곧이어서 수치와 모욕과 박해 속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한번 기뻐해 보고 그 속에서도 한번 감사해 보고 그 속에서도 평강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 보이는가?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우리를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결과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여기 오늘 우리가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많이 인용이 됩니다. 설교 때에도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암송도 하고 우리 생활에 많이 적용도 하죠. 그러니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인용되는 만큼이나 왜곡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는 것이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통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이거 뭔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근데 29절 연결되는 29절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이 이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사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되는가에 있지. 여러분의 뭐 어떤 직업이나 여러분의 연봉이나 여러분 다니는 학교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건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빚으시고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의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사람이 되라.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을 했다면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은 먼저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제 자라간다 이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갖추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성장이다. 이게 변화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장차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몸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그건 전부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똑같은 형상이에요.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의 관계에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시키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던져두시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직장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환경 속에 던져두신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라는 거죠. 때로는 그 환경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쾌적한 교회가 좋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지. 좋은 집이 좋죠.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크면 뭐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두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아주 그 뒷골목 아주 슬럼가와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에 그냥 던져두신다 이게요. 좋은 집,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꼭 이제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형 교회, 아주 멋진 목사 밑에 가면은요, 영적 성장이 있고,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 거성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큰 교회 출신이 거의 없어요. 모두 작은 교회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자식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교회 아이들이 또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교회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그냥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부, 청년부가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척박한 곳에 두시면은 그 환경이 내게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은 시설과 분위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옛날 사진을 인화할 때는 암실에 들어갔거든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마치 그 필름을 인화하는 그런 것과 같아서 아주 어두운 곳에 그곳에 밝은 인화가 되고 밝은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대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실수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실수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자기 합리화나 변명을 하는데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가 다 좋게 끝난다. 뭐 결국은 그 일이 인생의 역전이 되었다. 뭐 재기의 발판이 되었다. 인생은 뭐 이 세옹지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많으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 고난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한평생 살아보면은 참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더 좋은 부활을 이루는 것,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약속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고. 믿음이 단련되려면은 누구나 불같은 시련이 있어야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성도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뭘 잘못을 했길래 이게 교통사고가 났냐고.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이런다면은 그 말이 되겠어요, 그건? 응?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만 충분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셨고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놓고서도요. 그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신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폭스의 선교사를 읽어보면은 교회사 기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요, 사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다라는 의미예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수치를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온유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왜 주셨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가운데서도 그 온유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 통제 불가능한 일,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연속으로 터질 때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도록 하신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난처한 일이 없고 핍박이 없고 내던져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결코 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있고 불평 대신에 만족할 수 있고 슬픔과 애통함 대신에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이 입은 상처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매 순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 겉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잠을 잘 때도 그냥 매트리스 깔고 그냥 자는 것, 땅바닥에, 딱딱한 땅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매트리스 까는 걸 더 좋아하고, 매트리스 위에서 자게 되면 더 좋은 침대, 아주 비싼 침대에서 자기를 또 원한다. 이게.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속사람은요, 근데 뭐라고 하죠? 속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걸 원하지만 속사람은 침대보다도, 더 좋은 침대보다도 단잠을 자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잠을 자라. 그 사람은 좋은 집을 구하라고 하지만 속 사람은 거룩함과 평안이 구하는 그런 집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우리의 육신은 자기가 다룰 수 없는 이상의 상황이나 환경을 원치 않습니다. 불편을 주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육신은 교회에 나와서 내 가족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지 내가 교회에 희생과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까닭에 교회가 타락하여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나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는가? 만약 이런 환경에서 일치하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럼 왜 내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함께 영광도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력의 의무를 위해서 군대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복과 막 군복과 옷을 입고 이제 옷을 수령하고요. 군번과 총도 다 받죠. 그러면은 군인인 줄 아는데, 근데 지휘관이 이제부터 너희는 군인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조금만 이동을 해도요, 그 군가를 부르게 만들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훈련 과정이 이제 끝날 즈음에는, 이제 말하는 것도, 걸음걸이도 군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군인이 되어야 훈련을 통해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직원이 되죠. 근데 직원이 된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원 교육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사꾼이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고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러더라도 그때부터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훈련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의대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따면 의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수련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한 15년, 20년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하지만 태어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거듭난 성도는 영적 아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 갓난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고 어린아이 과정을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 청장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갓난아기에서 젊은이까지는 집중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학교와도 같아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올바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싫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이 거의 없어요. 집이 싫다고 가출하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가 싫다는 성도가 제대로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몸의 구속이 되기까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일치하게 하심을 이제 깨닫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을 하고 그 형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즉 모든 환경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모처럼 기르고 돌봐줄 그런 영적 아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동반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하고 말씀을 먹이고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돌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바울은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령한 혼들을 우리에게 소중한 자다. 나에게 소중한 자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을 가져본 부모들이라면 다 압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성장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줄 알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난 아이가 어쨌든 내 자식인 것은 분명해요. 그 점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간단하게 해요. 처지 필요하죠. 먹여줘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영적 갓난아기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육신의 아이를 먹이고 돌보는 일보다 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아이를 기르는 유모의 심정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어미는 더 아프죠. 아이가 넘어져 보세요. 부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바울은 유모로서 양육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서성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교사가 아니었어요. 영적 아비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였고 빌레몬의 영적 아비였고 내가 갇혀있는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니.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이 자라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강하게 징계도 합니다. 매질하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징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이런 돌봄, 징계, 양육이 없이 복음만 들었다고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일은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자는 어미와 아비의 모든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만 갈아입으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